안녕하세요. 스마일 힐링순. 오늘 이런 사람이 되면 어떨까요? 이 주제로 미소와 사랑을 싣고 여러분 찾아갑니다. 세계에서 수재들이 모여있는 명문대학인 하버드 대학 학생들에게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하지요. 여러분은 무엇이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보통 행복이라 하면 건강, 물질, 가족, 친구, 명예 이런 것들이 아마 먼저 떠오를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버드 교수진들의 75년 동안 연구 결과 행복의 조건은 좋은 관계에서 온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100% 공감합니다. 인간은 서로의 보살핌 속에서 따뜻하고 좋은 관계를 이루고 살 때라야 행복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나 누구와의 관계가 삐뚤어지게 되고 그로 인한 상처로 감정이 상하게 되면 건강도 해칠 뿐만 아니라 상한 감정은 사소한 것으로부터 상처의 골이 더 깊어지기 때문에 평소에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상처를 누구에게로부터 받게 되던가요? 상처는 저 멀리 있는 사람에게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자주 만나는 사람, 내 교제권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받기가 더 쉽습니다. 사소한 것으로부터 부부싸움이 생기고 사소한 것으로부터 인하여 오해가 생기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또 실망을 느끼기도 합니다. 고구마를 삶아 먹냐 구워 먹냐,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냐 설탕에 찍어 먹냐, 치약을 왜 중간에서부터 짜서 쓰냐, 이러한 사소한 작은 것에서부터 부부싸움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내 식구 내 가족이라고 말을 함부로 하고 함부로 대하는 데서부터 트러블이 생기기 때문에 서로가 존중하며 이해하고 사소한 것에서 양보하고 잘 넘어가야 합니다.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내용은 이런 사소한 것을 잘 넘어가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 내면에 있는 이 상처, 쓴뿌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속히 치료가 되어서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처럼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런 사람이 되면 어떨까요? 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물론 농담이나 유머를 통해 분위기맨이 되어주는 사람은 예외가 될 수 있겠지만 상한 감정이 속에서 쌓이게 되면 나오는 말이 거칠고 독이 되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평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크게 됩니다.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내놓게 되고 마음에 잠재된 감정이 드러나게 때문이죠. 상한 감정이 속에 쌓여 독이 되면 결국 다른 이들을 찌르는 비수 같은 말이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오게 되거든요. 말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이고 성품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농담을 해도 농담 속에서 상처받아 치유되지 못한 감정이 드러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 감정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한 치유가 잘 되어야 합니다. 도저히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고 평생 원수로 살 것이다. 이러면 아주 곤란하지요. 누가 손해일까요? 그 사람은 괜찮은데 나만 힘들게 됩니다. 혹 그런 사람이 있어서 관계가 힘든다면 오해일 수 있으니까 내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고 속히 푸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것이 잘 안 되니까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많이 부르고 제가 잘 부르고 있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기 가사에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이런 가사가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함이 없고 불의 앞에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바른 말만 하는 사람들을 보면 맹비난의 화살에 공격을 당하게 되는 경우를 근간에 보게 되잖아요. 아무리 바른 말을 한다 해도 성품과 인격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은 오히려 욕을 먹게 되고 쓴소리를 듣게 됩니다. 기질이 4가지가 있는데요. 다혈질, 담즙질, 점액질, 우울질. 크게 이 4가지가 있는데 점액 우울질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버럭 화는 잘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 참다가 이런 분들은 한번 뒤집어지면 앞뒤 안 가릴 때가 있습니다. 다혈, 담즙에 가까운 사람들은 금방 화를 냈다가도 금방 아무것도 아닌 듯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일은 추진력 있고 열정적으로 잘 시작하는데 끈기가 부족하고 이 말의 실수와 시행착오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질을 속일 수는 없지만 훈련을 통해서 다듬어질 수는 있습니다. 뭐 어떤 기질이 좋고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각각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나의 기질에 대한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완하고 노력하면 바꿀 수는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성격이나 약점들이 다듬어지지 않고 성경 지식만 꽉 차 있고 기도가 부족한 성도들을 통해 실망되는 부분들도 많지만 하나님 잘 섬기고 다듬어진 사람들을 보면 아, 저 사람 많이 변했다는 말 듣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면 어떨까요? 손을 잡으면 마음까지 따스해 오는 사람, 넉넉한 가슴으로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사람, 불의를 볼 때 비난의 화살보다 기도가 먼저 되는 사람, 주님의 편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향기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영혼 사랑에 목이 마른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닌 선한 영향력의 크기가 행복임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심령과 환경과 얼굴 표정에까지 묻어나는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없었으면 좋은 사람이 아닌 꼭 필요한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과 희락과 평강 가운데
섬기고 베풀며 사는 그런 사람. 당신 때문에 살 만나고 도전이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 당신 때문에 위안이 되고 당신이 나의 버팀목이 된다고 하는 사람. 당신에게 배울 것이 많아 내 삶이 풍성해진다고 하는 사람. 당신은 내 인생의 멘토이며 내 삶의 롤모델이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씩이라도 삶의 변화가 있는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